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상훈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일 가게를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과일 가게 인근에 교인들이 우리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를 당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전도를 하러 나온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 분들이 그 과일 가게에 올 때마다 그 과일 가게의 과일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과일, 조금 상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물러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하기 직전의 과일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우연히가 아니라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언제나 한번 그 과일을 좀 내가 보기에도 이상한 과일을 가지고 가는 그 성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저기 저 교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저 교회 다니는 성도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성도가 말은 하지는 않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그 주부터는 자발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또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가라고 할 때 진실하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오늘 본문의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착하는 과정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자 성도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12제자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자신의 순환 예고를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사역과 십자가를 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성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세 번째 얘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참 직설적입니다. 이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의 누이가 세베대의 아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베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모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자기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21절에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이미 앞선 19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젠가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12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고 우리 제자들과 또 어머니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 속해 있는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같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도 같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되거든 우리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어떤 잔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방금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그 잔과 그 뜻과 그 뜻이 담긴 잔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가올 고난을 마시는 잔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전에 과거 시대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또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승리를 할 것이고 또 승리를 넘어서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려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특하게도 마실 수 있다, 같이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기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제자들은 그 잔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장래의 영광의 보상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직면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그들은 장래에 이 잔이 어떤 잔으로 되는지
이 잔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신학대학교의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우리들에게 참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박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비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처럼 그가 제자로 삼은 무식한 어부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 그리고 간혹 심장이 깨어질 듯 아파도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수없이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받는 섬김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오늘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제자들 역시 분개했습니다. 근데 이 분개하는 의미는 자신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도 자신들도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개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먼저 고려됐던 것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리에 가장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좋은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조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정자 같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가정과 재산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 고용된 자인 반면에 종, 이 둘로스라는 뜻은 봉사의 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봉사는 위험스럽지 못합니다. 이 둘은 사회의 규모에서 가장 낮은 직급 가운데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자 공동체에 크고 으뜸이 되는 자로 언젠가는 반전시켜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상황을 가지고 분명히 기억을 하게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나신 후에 이들은 분명히 오늘날의 이야기를 마음 깊게 새기며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를 포함한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의 섬기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섬겼던 그 모든 모범의 자세를 섬기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목적, 이 섬김에 있어서 더 높은 목적, 즉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섬김을 완성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곧 들어닥칠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는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지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정말 귀족 그리고 왕의 모습 그리고 돈이 많았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모든 믿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성도들은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으며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 마치 예수님께 항상 우리는 뭔가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섬김은 우리가 물론 그분에게 복을 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항상 무언가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이제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든 모든 슬픔이든 어떤 순간에 있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삶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형벌, 이 죄를 대속하시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방법은 많은 여러 가지 성경에도 나타났지만은 주님께서 섬기시는 방법은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헬라어 뜻은 놓아주다, 죄수를 해방시켜주다, 그리고 폐지하다, 벗다 이런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감사함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여러 가지 섬김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신 그 근원적인 죄의 해결이라는 섬김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잊고 삽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항상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조차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5장부터 8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였는데요. 또 전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반전운동의 혐의로 또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 한국에 방문해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사죄를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과를 전공을 하고 거기서 수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귀국을 해서 일본에 있는 빈민굴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와 사회사업 그리고 농민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친지들과 교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병문안을 하고 또 고별 예배 또한 드리고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리던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거고 죽는 날을 기다리시도 않으셨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는 날까지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모범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이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능력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봉사행위로 예수님이 죄의 대속물로서 자신을 들으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지극한 필요 조건들이 전부 다 충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언젠가는 이 상황을 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섬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우리 제자들과 또 야고보, 그들은 섬김의 의미를 알고 변모돼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요한은 오늘 질문을 같이 했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요한은 물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진 않지만은 그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 그리고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또 쓰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마치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착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에게 이런 보답을 할 것이야.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담대함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굴한 모습의 낮은 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서정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도와야 하고요. 또 역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할 때는
또 우리는 또 한 번 가끔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의 증후군이 걸린 사람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대한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적인 조건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함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육적으로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두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 사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섬김에 모범을 붙잡는 삶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하나님의 섬김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로 나아가 성령으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또 섬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함께 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